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12월 25일 날짜가 딱 정해져서 매년 같은 날로 지키고, 때로는 성탄절이 주일일 수도 있고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성탄절이 요일만 바뀌지 날짜는 안 바뀌면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부활절에 따라서 성령 강림절이 날짜가 유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 7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7주. 원래 이 성령 강림절이라 하지 않고 원래는 오순절이었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순절로 지켰는데, 그날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는 오순절, 구약적인 표현은 오순절 쓰지 않고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된 이 근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찾지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은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성령께서 오신 주된 목적이 무엇이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세미나가 지금도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성령 세미나, 또 성령화 대집회, 이러한 타이틀을 붙인 여러 세미나와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와 세미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고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보고, 그리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황홀경을 맛보거나 능력을 받는 것 있을 수가 있고, 성경이 그것을 어느 정도 증언하기도 하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지극히 한 부분, 말하자면 몇 퍼센트로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은 한 전체에 비하면 아주 지엽적인 어떤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것을 성령의 전체의 사역인 것처럼, 역사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무당에게 신이 내리듯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신내림을 받으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비한 힘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한 이 아주 초능력자로 이 무당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성령 받은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머물러 있어서 그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그에게 뜨거운 현상이 나타난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고 또 늘 가슴에 어떤 열기가 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무슨 뜨거움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갑고 냉철한 사람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하고 연관시키기가 어렵게 생각합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이 밋밋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일까 하고 아닌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신비한 영적 상태나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 받았다는 말과 뜨거움을 체험했다, 예언한다, 방언한다, 능력 행한다, 병 고친다,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거의 동의어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역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도 그 능력자에게 가서 좀 안수기도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대학을 입시를 볼 때도 안수기도를 받고 가서 기도를 하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능력자에게 그에게는 능력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안수기도를 통하여 내게 전달되어진다는 이런 아주 참 해괴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두 분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은 거 알고 있죠? 신문에도 다 났더만.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당선 안 됐습니다만, 이것도 다 그런 연관관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특별한 종들, 은사자에 대해서는 그분의 도덕성, 윤리성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능력받은 종이 하는 것인데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미신화하거나 맹신화하거나 아주 오해하는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 비교해보면 보통 목사님들, 저 같은 사람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연구해서 증거하고 성도를 열심히 잘 살피고 교회를 성실하게 잘 돌아보더라도 그 목사님들의 마음에는 늘 교회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우리 교우들이 불치병이 걸렸는데 손을 흔들어서 기도하면 병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교우들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반면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그런 능력을 못 받았을까? 우리 목사님은 언제쯤 저런 능력을 받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저런 능력 없는 거 보면 성령 받지 못했는 것이 분명해. 성령 받지 못했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화시켜서 능력 받지 못한 목사보다가도 기도 많이 해서 왕왕 기도 한번 시작하면은 교회를 진동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권사에게 가서 은밀하게 기도받는 성도가 더 교회들마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고아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직장도, 일터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일부 사람들은 그 제자의 공동체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하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걸로 인하여 그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도 잠깐이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해 버렸어요. 이제부터 그들 제자들이 당하는 충격은 더 큰 것입니다. 예수와 연결되어진 모든 끈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자신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고 하신 말씀에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쉽게 금방금방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재림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재림에 대한 기대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이 과거 자기들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들 곁을 떠나고 그들은 고아처럼 버려져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닥치게 될 이 영적으로 힘든 시간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4장 1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고별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을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크게 상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먼저 묻습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디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났습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가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은 우리 좀 안심이 되겠습니다. 가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은 안심이 되겠습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9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아직도 너희가 나를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앞으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고아와 같이 버림당하는 때가 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그들은 영적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 곁에 떠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은 뜻이 뭡니까?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어떻게 그들 곁에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내가 지금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보혜사,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말 안 쓰는 단어죠.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한문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한문 성경을 참고하다 보니까 한문 성경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그냥 보혜사 써버렸는데 우리한테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와 클레토스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부르심, 클레톤, 부르심이라. 그래, 곁에 있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곁에 있으면서 너희를 도울 자, 너희들 옆에 살면서 너희를 도울 자,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도들 곁에 계시면서 성도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어떤 보혜사? 그냥 보혜사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보혜사입니까?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 같으면 보혜사가 한 분입니까? 한 분 이상입니까? 한 분 이상이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이미 보혜사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미 계시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도우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그들의 도움자가 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요한 1서 2장 1절이 증명을 해줍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했는데, 이 대언자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를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로 번역을 했고,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헬라어에서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로 번역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 바로 곧 의로우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격려자, 우리의 상담자이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면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 외에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보내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보내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누가 보내시느냐? 예수께서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시는데 이 예수 왜 오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심으로 사역이 단절될 것 같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또 예수께서 하시던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을 성령이 이어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그저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당혹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좀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 외에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는 이유는 내가 하던 사역을 그 파라클레토스가 조금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서 하는데, 이을 뿐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14장 26절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오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은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다 생각나게 해줘.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한 것,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도 3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이때는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지 날 뿐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파라클레토스가 오셔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성령이 오실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폭발적으로 더 크게 확장시키고 이해하도록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더 크게, 더 확장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면 성령이지 무슨 예수의 영이냐 하면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은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시는 그 영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께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예수처럼 살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영적 고아가 되었어 유리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예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의 내용들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과연 내용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막 불이 막 나타났어. 뜨거워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기도했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했어. 기도할 때 뭐 굉장히 나타났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보려면 그가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가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깊게 이해해 나가는지, 그가 예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가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은 예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예수와 정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러면서도 늘 목소리가 도깨비 감기 걸린 목소리 같은 소리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 아니죠. 그거는 그게 성령 받은 표는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표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거기서 성령 받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완전히 떼놓는 성령 충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이해해요. 그 다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 뭡니까?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라고? 진리요. 할렐루야.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의 가르침이 진리요, 예수의 행적이 진리요, 예수의 사역이 진리요.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의미와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영, 즉 예수의 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분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진짜 잘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은 충만한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아.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이해되지요? 말씀은 충만한데 기도에 해가 좀 무슨 병을 고친다거나 마귀를 내쫓거나 그런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성령을 오해하는 것도 말이 없습니다. 말씀 충만은 바로 진리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따로 있고 성령 충만이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잘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딴 거 없습니다. 늘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 성령 충만 잘못된 거예요. 당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도 성령께서 기록을 하게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것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 깨달은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마음에 와서 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 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성령을 오지 않아도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연구하는 성경 알 수 있다. 뭐 책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오셔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 특별히 3, 4, 5세기경에 몇백 년에 걸쳐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단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단인들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신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아리우스가. 반대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긴 해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분은 아니다고 예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이단들이에요. 근데 현대의 이단들은 대부분 다 성령과 관계된 이단들이에요. 성령과 관계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성령을 진리의 영, 예수의 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신비한 힘 정도로 생각을 해서 성령 받으면 뭔가 굉장한 어떠한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오해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이듯이 성령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은혜에 말씀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면에 기쁨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성령께서는 더 깊게 깨닫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예수의 영이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